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일선교 화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좀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선교는 과연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이스라엘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실패했어요. 그죠? 수많은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어기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실패한 것일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단지 선교에 대한 어떤 명령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순간은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절정에 이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시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맡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고 또 사회를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창조 세계를 돌보게 하시는 그 사명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명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에 하나로 통합된 그러한 선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본문은 이 사명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선교 전략이나 뭐 그런 것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러한 통치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본문을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제자 훈련 들어가면 무조건 외우는 말씀인데,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읽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뭡니까? 가라. 가라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 그죠?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헬라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핵심 동사가 가라가 아니라 뭐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지 어떤 선교 여행을 떠나라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첫 번째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선교의 본질은 뭐냐 하면 단순히 어떤 활동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맡기신 선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제자를 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잖아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든지 뭐 이렇게 교회 한번 오세요라고 전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단순히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정보, 성경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역사나 뭐 드라마나 책에서도 보듯이 스승님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그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자됨은 그래서 어떤 회심의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결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제자됨,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 되심 아래에 놓이도록,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실천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쉽게 말해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곧 제자를 길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보는 모습이 다니까. 근데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쳐서 뭐 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게 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이 주입식 교육들 요즘엔 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다 뭐예요?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도록 거기까지 끌어가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어떤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식만 풍성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삶으로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는 열심히 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아멘도 엄청나게 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안 하는 거죠. 듣는 건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듣기만 해서 뭐 하지 말라고?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듣고 들었으면 아멘 했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들 되게 슬퍼하실지도 몰라요. 아멘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아멘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동의하면서 아멘을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을 해놓고 안 하면 그게 진짜 아멘이요 아니에요? 가짜 아멘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듣기만 해서 나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변화는 없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가르쳐서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정리할 때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로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가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무슨 반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배우고 나 여러 가지 많이 했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 해야 되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라가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게 하라.
지식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겪는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풍성합니다. 역대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권사님도 손에 꼽으라면 입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풍성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명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식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했어요?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실천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지만 다 뭐합니까? 긍휼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공동체로 사랑을 나누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기억해야 될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실제로 했었던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과 배움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결 구조가 실제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점검할 때 이 모습이 있는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침은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지키게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가르침은 되게 많은데 뭔가 되게 힘이 없어. 또는 실천함이 없어. 변화가 없어. 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이러면 뭔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것, 전도 축제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이 유니티 미션의 최전방 사역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제자 삼는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최전방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은 그거잖아요. 사람을 자꾸 세우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 그 훈련들을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교회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제자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자라나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상 대명령의 첫 번째 초점을 기억할 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건물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라.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끼리 우리끼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훈련받고 파송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끼리 만나는 게 즐겁고 우리끼리 모이는 게 행복하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28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단지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까지 확장된 어떤 순종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가르침 가운데 반복되는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정의, 긍휼, 그다음에 신실함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인데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만 표현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승질이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있으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자기 승질대로 다 승질 부리면서 사는 사람은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승질대로 승질내는 사람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삶을 통한 선교, 행실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죠. 과연 내 가족들은 내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내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형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에 집착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비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잘합니까?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정의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정의해서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올바른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올바른 것을
포함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 여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의를 세우는 것, 부당한 구조를 고치려고 하는 어떤 실천들, 이것들을 사회적 정의라고 봅니다. 또 긍휼하심은 뭡니까? 상처 입은 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로운 태도를 우리가 긍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신실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관계를 뜻할 때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절기는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공의를 세우고 상처 입은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관계를 세우는 것 역시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라면 사회적 책임을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태도로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마땅하게 행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면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칭찬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잖아요. 공의를 지키고 긍휼을 베풀고 신실함을 지키면 살잖아요. 엔간하면 뒤통수 때리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상처 안 받으려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누가 봐도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기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서로의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 요즘엔 그렇습니까? 옆에 누가 힘들다 그래서 아유 그래 힘들지 이러고 말지. 내 거 갖다가 주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기도 힘들고. 또 전염병을 돌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앞장서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복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청교교들은 정직한 노동과 사회개혁에 참여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 데 앞장섰던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과 제도 속에서 정의와 사랑과 실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거죠. 모든 공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연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고 있는가? 나의 소비 습관이나 재정 사용의 또 인간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지?
우리 교회는 이웃의 필요를 실제로 살피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 실제적인 일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내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 지상대 명령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하는 분명한 선교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그리고 신실한 삶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면 맥힐까요? 안 맥힐까요? 안 맥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전도대로 나가서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다녔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 삶을 볼 때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전도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통일교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단이 아무리 득세해도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그 삶을 보는 사람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득세하는데 진짜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단들이 하는 게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싸잡아서 욕을 먹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위의 범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창조 세계 전체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의 범위를 알려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될 그 영역은 어디까지냐 하면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을 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 선교 이렇게 하면 뭐예요? 피조세계는 상관없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되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 세계가 그 권위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언급합니까?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영향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단순히 인간의 영혼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뭐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위한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구속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창조와 구속이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그 모든 범위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역,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영역은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어떤 환경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돌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의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세계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은 이 피조물들을 책임 있게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온 만물이 하나님 거고 그 모든 권위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맡겨진 책임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그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죠, 당연히.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표현이 가꾸고 돌보다 또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사명은 뭐냐 하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피조 세계의 권위가 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내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세상을 관리하는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일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뭐가 있다고요? 고대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많이 본 표현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조물도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조 세계가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될 때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인간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은 모든 피조세계를 포함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새 인간과 새 창조물, 사람들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세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어떤 영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신 몸이 이 새 창조의 첫 열매이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들은 그냥 우리가 마음껏 파헤치고 우리나라는 그거 잘하잖아요. 그죠? 산도 그냥 확 밀어가지고 조경을 새로 하고 길을 뚫고 뭐 도시를 짓고 막 이런 거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돌보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일상적인 어떤 구체적인 작은 행동들이 이러한 피조 세계를 돌보는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전기나 물이나 플라스틱 하나 버리는 것들 다 뭐예요? 이 창조 세계를 지키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동네에서 분리수거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창조 세계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주권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하나 줍고 덜 버리고 물을 아껴서 쓰고 하는 모든 행동의 그 선택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이 빼앗겼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합니까? 물질을 아끼자 그러고, 그죠? 플라스틱 줄이자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바다를 살리자 그러고, 이런 NGO도 많잖아요. 사실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러한 책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며 돌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심지어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선교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별한 어떤 헌신대자들만 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이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선교사님들만, 목사님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이 지상태의 명령은 이 세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사회를 섬겨야 된다. 또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주시는 건데 이 세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에 통합된 선교의 한 방향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세우고 사회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고 말 거예요. 또 사회만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자선활동이 되고 맙니다. 또 창조세계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잘못을 범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온전한 교회는 뭡니까? 이 세 가지 사명을 통합적으로 살아내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민들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과 또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의 삶이든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공의롭게 결정하는 일이든지, 또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절제된 소비로 피조세계를 돌보는 것까지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예요? 주일날 하루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창조의 청지기로서 이 피조세계를 돌보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삶 전체로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삶 전체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하고 교회를 섬기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